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4절에서 25절, 매일 성경 9월 23일분 출애굽기 19장 14절에서 25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크게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자, 오늘 출애굽기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정황을 우리가 한번 또 이해해 보기 위해서 왼쪽의 제목이 어떻게 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저희 친구들, 동기들의 3학년 때 그 성지순례를 이렇게 모여서 갔던 친구들 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갔다 온 이야기를 하던데 그렇게 낮은 산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제법 높은 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차이가 나는 게 그게 그 석회암으로 된 산이거든요. 그래서 돈을 더 주면 낙타를 타고 올라간대요. 그리고 아는 사람은 걸어 올라가는데 대부분 낙타를 타고 올라가겠죠. 관광객이 올라가고 거기 또 이제 맨 정상에 올라가면 또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또 차이가 난대요. 그게 이제 새벽에 일찍 올라가다 보니까 그 높은 지대니까 이렇게 해가 완전히 안 떴을 때는 춥잖아요. 농심 사발면 판대요. 그리고 뜨거운 물값 따로, 그 라면값 따로. 뜨거운 물값 따로, 라면값 따로. 그래서 파는데 그 외국 사람들도 참 맛있어 한대요. 근데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그 낙타를 타고 올라가야 할 만큼 높은 지역이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근데 백성들과 모세들의 입장에서 보면 야, 하나님이 저 멀리 높은 곳에서 참 오시는구나, 시내산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입장은 어떨까요? 제일 높은 곳에서 이 낮고 낮은 곳으로 이 세상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도 자꾸 우리 입장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저 높은 곳에서 여기까지 오셨는가. 그래서 우리가 시내산으로 사람들이 등산한다고 말하지 않고 시내산에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강림했다, 내려왔다고 했죠. 누가 내려온 겁니까? 하나님이 내려온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있는 위치에 있었으면 안 내려오겠지. 그냥 막 크게 말해봐라, 무전기로 말하든지 휴대폰으로 말을 좀 해봐라, 이렇게 하겠죠. 근데 하나님 직접 내려오셨다는 건데, 이 은혜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다음, 다른 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백성들이 순종하여 하나님과 대면할 준비가 끝나자 강림하시고 모세를 불러 다시 한번 경계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 모세를 만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내려오셨는데 뭘 준비를 하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이 뭘 준비하라고 하셨는가?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가? 그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까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계, 경고 이런 말씀도 많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앞에 지켜야 될 것들도 여러 가지 나오죠. 자, 좋습니다. 그럼 배경은 알겠죠? 그죠?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내려오시고 백성들, 모세는 시내산으로 지금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읽어오셨으니까 또 큐티도 하셨을 거니까 자, 어떤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었고 어떤 말씀을 깨달았고 어떤 말씀은 이해가지 않는 의문이 되는 것이고 어떤 말씀은 큐티로 나눌 만한 말씀이다. 나눌 말씀이 있으면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자. 예, 예. 저는 제일 먼저 묵상한 거는 15절에 보니까 예. 모세가 백성에게 준비하여 예. 기다리라. 기다리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모습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혹은 그냥 나의 생각 혹은 구경거리로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고 준비해라, 기대해라 그런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원하실까?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대 없이 나아가고 그리고 갈급함 없이 나아가고 그러길 원하실까? 아니면 단지 소망하고 아니면 갈급해하고 목말라하면서 나아가길 원하실까? 나는 어떤 위치인가?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지만 모두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지만 구경거리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지만 아니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되 좀 더 갈급해하고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예. 목사님 말씀처럼 15절을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대하는 모습, 또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떤 설레임,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참 중요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되고, 또 매너리즘에 빠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정한 날짜, 정한 요일, 정한 시간, 정한 장소로 그냥 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15절에 뭐냐면 정확하게 준비하라고 되어 있는 거죠. 왜 준비할까요? 설레임과 그 기대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겁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준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기억나지 않습니까? 처음 은혜 받았을 때나 또 우리들 벌써 나이 든 세대, 젊은 세대에는 그 부흥회라는 게 참 많았죠. 부흥회라는 행사가. 그래서 부흥회를 하면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온 전봇대에다가 부흥회 포스터 다 붙여놓잖아요. 그리고 이상하게 통일된 포스터 있었던 거 기억납니까? 강사 관계없이, 교회 관계없이 포스터 그림 똑같았던 거 기억 안 나세요? 포스터 그림 똑같았어요, 부흥회. 그 밑에 교회 이름을 매직으로 쓰고 강사 이름 매직으로 쓰고 기억 안 납니까? 나죠? 그런 거 있었던 기억도 나죠? 근데
그때 부흥회는 어떤 행사였냐면 여러분 기억이 새록새록할 거예요. 목양교에서 부흥회 하네? 그러면 목양교회 행사가 아니죠. 지네 지역에 있는 교회들 다 찾아오죠. 그죠? 행사. 또, 다른 지역에서 그 부흥회를 하면, 우리도 뭡니까? 그 지역에 가서, 그 교회에 가서 부흥회 참석하죠. 그래서, 온 지역의 행사였죠. 큰 공동체 그 행사였고, 다 같이 이렇게 참여했었죠. 그때는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끼리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늘은 퇴근하자마자, 빨리 가자, 빨리.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가자. 그러면 그 교회 예배당 며칠 줄에 내 있을게. 안 그러면 어떡합니까? 옛날에. 네 성경책 줘라. 내가 먼저 가서 그 자리 맡아놨게. 막 이런 이야기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예배하러 가면 예배 1시간 30분 예사하고 1시간 전에 가 있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 별의별 일이 많았습니다. 예? 그 은혜의 자리인데도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일찍 가가지고, 저녁 7시 집회면 4시, 5시 가가지고, 그 준비한다고 앞에 와가지고 자리 잡아놓고 성경책 내놓고 잠시 왔다 가면 성경책 안에 꽂아놓은 돈 잊어버리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그렇게 찾아가고 모이고 그때 설레임과 기대감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 어떤 설레임과 기대감에서 이제 우리 각자의 교회에서 주일과 수요일과 금요일 시간과 장소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마련해 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질 것이 아니라 기대감과 설레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거기는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거기 와 계신다는 것을 믿었다면 설레임이 있는 겁니다. 주님 여기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그것이 있으니 설레임이 있고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준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준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준비하는 모습과 준비하는 마음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는 둘째 줄에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성결하게 해라. 성결하게 해라.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 오시니까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만나러 온다면 준비하라는 겁니다. 근데 성결, 거룩하게 해서 구별하라는데 저는 그 구별하는 모습을 3가지로 한번 찾아봤어요. 14절 끝에 첫 번째 뭘 합니까? 자기 옷을 빨았다고 이야기해서. 옷을 빨았다고 이야기해서. 그 다음 15절로 넘어가면 모세가 백성에게 준비하게 해서 셋째 날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빨고 두 번째는요, 기다렸다는 거죠. 정한 날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정한 날, 셋째 날인데, 그래서 첫째 날 정신 빼고 둘째 날 완전 정신 팔려 있다가 셋째 날, 어머요, 오늘이가 이거 아니라, 디데이를 맞춰서 기다렸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했다. 이 말은 뭘까요? 첫 번째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금지하게 하시는 것을 절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지하게 하는 것. 하지 말라는 것. 그동안 하지 말라는 것을 절제했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남녀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부부간의 남녀 관계가 뭐가 나쁜 거겠습니까? 나쁜 게 아닌데,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어떤 오락이나 쾌락이나 다른 즐거움이나 다른 신경 쓰는 일도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제일 큰 함정은 뭐냐면, 제가 몇 번 빠졌던 함정은 뭐냐면, 전자제품, 컴퓨터, 이런 걸 새로 사가지고 잘 만지지 못하다가, 키보드나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잘못 만졌는데, 고장이 나가지고 엉켜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풀어야 되겠어. 근데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시계 보면 예배 시간이 다 돼가. 네? 그러면 계속 여기 팔려서 5분만 더, 10분만 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시간 맞춰서 예배 시간에 들어와요. 근데 그동안 뭐 하고 있었어요? 정신이 딴 데 팔려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 빨리 마치고 빨리 집에 가서 또 고쳐야지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전자제품으로 이야기지만 여러분에게도 일상에서 예배 들어오기 전에 신경 쓰이는 것들이 있죠. 정신 팔았던 것들이 있죠. 즐거웠던 것들이 있죠. 그리고 또 예배, 목사 오늘 강릉선 예배 좀 일찍 빨리 마쳐주면 추석 특선하는 TV 프로 많은데 그거 볼 수 있는데 막 가고 싶고 보고 싶고 막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기대하고 그쪽으로 팔리는 거죠. 그래서 끝에 그 예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 예배 외에 예배 시간 앞뒤로라도 정신 팔려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마음이 끌려 있는 것들 있잖아요. 쏠려 있는 것들. 즐거운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것. 죄송합니다. 골치 아프게 하는 것. 막 풀어야 할 것들. 막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까지조차도. 그거 다 끊어버리라고 하는 모세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고 그럴 때 얼마나 준비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옷을 빠는 거고 두 번째는요. 기다리는 것이고 세 번째는요. 금지하는 것을 딱 끊어버리는 것이죠. 옷을 빤다는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 걸 옷을 빠는 거라고 생각할까요? 진짜 빨래하고 오라는 걸까요? 그러면 회개하는 거. 예수 기사님 아이는 어떤 거? 옷 빠는 거 아니면 어떤 걸까요? 마음을 깨끗이 하는 거. 네. 또 옷을 빠는 건 뭘까요? 오양미 주사님 옷 빠는 게 뭘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마음을 깨끗이 하는 거. 마음을 정돈하는 거. 네, 다 맞는 것 같아요. 집사님들 세 번 말씀하시는 게 다 맞는 것 같아요. 그와 더불어 한 가지를 더 생각하면 진짜 옷 빨아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새 옷을 입을 필요는 없지만 있는 것에서 제일 정갈하고 제일 좋아하고 제일 깨끗한 것 그런 것들. 그 모습에 그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실 수 있는 것이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백성들도 그렇게 동참할 수 있는 거죠. 강 목사가, 집사님이 옷을 아주 깨끗하고 정갈하게 입고 오셨다는 것은 저만큼 마음으로부터 준비해 오셨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겠죠. 다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15절 중간에 정확하게 말합니다. 애둘러서 표현하지 않고 준비하라. 그래서 저는 옷을 빠는 것, 그 다음 기다리는 것, 금지하는 것, 이 중에서도 다 제가 미숙하지만 제 스스로보다 제일 약하고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기다리는 것. 이걸 잘 못해요, 제가. 왜 기다리는 걸 잘 못할까요? 능력은 안 되는 게 승질만 급해가지고. 마음은 급해가지고. 막 빨리 하려고. 빨리 하려다 보면 망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이 있고, 하나님이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더 쉽게 말하면,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의 때를 못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분명히 셋째 날인데, 둘째 날 저녁에 와가지고 텐트 치고 줄 서가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에게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나머지 다른 부분, 또, 다른 분들 어떤 말씀 깨달아 오셨나요? 한번 해볼까요? 이한두 집사님? 오늘 좀 어려웠어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봅시다. 14절에 보면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셋째 날에 그 아침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죠? 그것도 내가 보니까 세 가지 정도 되나? 세 가지, 네 가지 되겠다.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십니까? 첫 번째, 우레로. 우레는 어떤 말이겠습니까? 천둥 이야기하는 겁니다. 꽝꽝꽝꽝 천둥 소리. 두 번째는요, 번개로. 번개는 뭐겠습니까? 번쩍번쩍번쩍 이렇게 보이는 것을 말하겠죠. 세 번째는 어떤 모습으로 임하셨다고 합니까?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백성은 아직 밑에 있잖아요. 산 밑에 있잖아요. 산 밑에 있다고요. 근데 산 꼭대기에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구름은 그럼 어디 사이에 있겠습니까? 산 꼭대기와 백성들 사이에 있겠죠. 근데 이게 사람들 추정하기로는 막 깜깜한 구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 현실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어떤 모습과 같냐면 우리도 많이 이렇게 경험해 보지는 못하지만 간혹 가다가 우리 이렇게 평지에 안개 낄 때 있죠, 안개. 근데 정말 빼가게 낄 때 한 번 있잖아요. 그럼 그 속에다 들어가면 진짜 안 보일 때, 한치가 안 보일 때. 그때 어떻던가요? 기분 좋던가요? 무섭죠.
무섭죠. 하나님, 그런데 그것도 한번 느껴보셨습니까? 하면 여름이면, 옷을 얇게 입은 여름이면, 그 안개 사이로 지나갈 때도, 안개 속으로 지나갈 때도, 그 안개 입자가 느껴질 때 있죠. 네, 그죠? 이슬보다는 조금 더 약하게. 그렇지만 그 습기를 느낄 때가 있죠. 네,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셨는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겁은 먹구름으로 꽉 찬 거예요. 근데 그 속을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두려운 거죠. 그 다음에 현상이 뭡니까? 어떤 게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다. 이 뒤에도 나팔 소리 한번 나오지만 이 나팔은 누가 본 겁니까, 그러면? 나팔 누가 불었지? 천사? 또 천사가 불렀다고 생각하시기도 하고 또 누가 불렀을까요? 이 나팔 이거 누가 부른 거지? 보통 천사들이 불렀다고 학자들이 많이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나팔 소리를 하면 지금 누가 부르는지는 모른다고 생각하면 누가 부르는지는 모르는데 지금 깜깜하고 천둥도 한번 치고 번개도 번쩍하고 앞은 깜깜한데 막 어디서 누가 부른지는 모르는데 나팔 소리 확 들리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놀랍고 그 하나님 임재를 하나님이 오시는 모습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친근한 모습으로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엄중하고 엄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때로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 우리식으로 말을 하면 뭐라 말할까요? 하나님을 너무 그렇게 쉽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그래서 그게 심하고 타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긴다고 이야기하죠. 그럼 그건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또 하나님은 엄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그 하나님의 선언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여기 와서 개입하신다는 것일 수도 있고 새 국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새 장면, 새로운 모습,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중에 있는 백성들이 16절 끝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백성의 반응들이 어떻습니까? 다 떨더라. 왜 떨었을까요? 우리 하나님 오셨으면 반가운데 할렐루야 주님 우리 계속 그렇게 배우잖아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이랬는데 오셨는데 여기 백성들은 하나님 오신 모습 소리 모습을 보고 막 백성들이 떨었대요. 왜 떨었을까요? 백성들의 반응이 왜 떠는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막 영적으로 해석하려 하지 말고 상식으로 해석해 봅시다. 왜 하나님이 이런 임재의 모습을 보고 백성들은 떨었을까요? 네? 소리가 너무 커서 깜짝 놀라서 어이구 엄마야 애 떨어지겠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 또 그 말도 맞아요. 소리 너무 크면 놀라서 떨기도 하고 또 왜 떨었을까요 백성들은? 상식선에서 이야기하면 왜 떨었죠? 인숙 집사님 왜 떨었죠? 집사님 같은 경우 왜 떨겠죠? 네? 천둥 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이 떨잖아요. 왜 떨어요? 천둥 치면 왜 떨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을 거 싶었어요. 또 지은 죄가 많아서 지은 죄가 죄 많은 놈은 날벼락 맞는다 하셔서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죠? 제 말의 정답이 아니라 지은 죄가 많으면 천둥 소리 들으면 떨기도 하겠죠. 그 백성들은 그렇게 반응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은 우리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이 어느 순간에 오실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주님이 오신다.
예수님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천사들이 메시지 남겨줬잖아요. 그때 예수님 승천하시는 거 보고 40일 후에 부활 후에. 그래서 너희 본 모습대로 오시고 구름 타고 오실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렇게 비슷한 모습으로 오실 거라는 거죠. 그럼 그 예수님 우리가 만약에 그대로 여기 있으면 예수님을 맞이할 건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각자 어떻게 해야 되는 가를 떠나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예수님 오시는 모습을 내 눈으로 본다면 오영민 집사님 예수님 오시는 모습을 내가 본다. 그럼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처음은 놀랄 것 같은데. 놀라고. 놀라고. 그 예수님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응. 우리는 했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처음에는 안 믿고 막. 응. 그걸 알고 있었지만 막상 또 응. 못 믿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시간이나 이렇게 되면 이제 뭔가 나의 모든 것이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게 듣고 있겠죠. 그럴 것 같은데. 네, 아주 복합적으로 말씀 잘 해주셨죠. 마음 같아서는 예수님이 내가 여기 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해답이 아니라 정답, 모범 답안이면 봐라 내가 뭐라 그러다 예수님 오시잖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영민 집사님처럼 이게 뭐지? 뭐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뭐지? 예수님 제자들도 뭡니까? 예수님 막 나타나고 오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뭐 또 밤에 배를 타고 가는데 물 위에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심지어 뭘로 느꼈습니까? 유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유령이 무슨 말입니까? 귀신이라고. 귀신 쫓는 예수님한테 귀신같이 생긴다고. 판단이 안 서는 수도 있더라는 거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만나러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믿으니까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예수님 봤다고 그러니까 도마는 거기 안 있다가 뭐라고 하니까 뻥치지 마라 이씨. 내가 만지보면 내가 안에 손 넣어보면 내가 믿는다 이렇게 예수님 다시 오셨잖아요. 그때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 오셨으니까 그 보았던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사람 마음 비슷하거든요. 표현이 안 돼 있어서 그렇지.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 제자로서. 그래서 어떤 제자들한테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못 믿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내 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죄송합니다. 이 새끼 뭐래? 이러더라고. 날 못 믿어? 이러더라는 거예요. 내 말을 못 믿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와, 답답해 죽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믿음 그런 거예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제자들하고 도마도 다 같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제자들이 뭐라 했습니까? 도마 보고 내 뭐라 돼? 예수님 말이야 안 믿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져보라고 그랬더니 얘가 그런 놈이에요 이러면서 막 그런 모습이 막 났을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만약에 재림해서 오시면 교회 안에서 교인들의 모습에도 막 여러 가지 모습일 것 같아요. 저를 한번 상상해 봤어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건 주님 오셨네 할렐루야 주님 환영합니다 주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모범 답안인데 주님 오시면 내가 캥기는 게 너무 많고 내가 처리해야 될 것도 많고 내가 마무리 지어야 될 것도 너무 많아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아직은 조금만 더 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급하면. 안 그렇겠어요? 접근 만기가 모레인데 사흘만 뒤에 오시면 되는데 막 그런 생각도 들 거라고. 안 그렇겠어요? 사흘 뒤에 만기면.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백성도 어떡합니까? 막 다 떨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범 답안으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해야 될 모습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멘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항상 주님을 불렀고 그 주님 오시는 모습을 봤을 때 기뻐하는 것.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제자들, 오양미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 모습처럼 나중에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나중에 다 믿게 되는 것처럼. 그런데 또 성경은 반대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거절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최후의 심판의 자리까지 갈 때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끝까지 자기들이 옳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고.
무섭지요. 얼마나 강직하길래 예수님이 거절한 부정한 자기들의 모습이 정당하다고 형벌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응들이, 그러니까 한 세 가지로 정리해 봅시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모습이 있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나오는 반응이 있고, 끝까지 부정하는 반응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인문학자, 과학자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그걸 시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시뮬레이션은 뭐냐면 미리 가상 시나리오를 써보고 그렇게 행동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주 과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프래그매티즘 실용주의자들은 뭘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여러분들이 부시 대통령 때 걸프전 전쟁을 봤을 때 처음에 현실감에 들지 않지 않았습니까? 뉴스를 볼 때. 막 미국 전투기가 걸프만에다가 폭격을 하는데 그 그림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실감이 안 나고 컴퓨터 게임 모니터 같이 보이지 않던가요? 그죠? 근데 이게 그대로 일어난다고 신기했죠? 야, 근데 이게 뭐냐면 시뮬레이션이라는 그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 군인들은 미리 이 가상으로 다 실험해 본 거예요. 그래서 가상으로 컴퓨터상에서 가상으로 좌표 어느 지점에 어느 양만큼 폭격을 하면 어느 만큼의 파급력이 있다는 걸 지금 다 해보고 그게 맞춰서 현실로 그대로 가져와서 컴퓨터 모니터로 그대로 실험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정답이 아닐지라도 우리도 뭡니까? 주님 오신다는 것은 확실하고 우리 믿음 그게 변치 않는데 주님 오실 때 우리 반응이 의외의 반응이 되지 않도록 계속 우리가 믿음의 고백처럼 시뮬레이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너무 놀래가지고 자꾸 잠깐만 있어보세요.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예수님 맞아요. 이러면 야 이거 큰일 나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현실처럼 계속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당한 반응이 나올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모세가 시내산을 몇 번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이 본문 안에서도. 목사님 말씀대로 16절에도 이렇게 교육되어져 있고 18절에 보면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고 또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그에게 가는 것이고 또 그 연기가 옹기 강화 연기같이 오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고 나팔소리가 점점 커지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인재의 모습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어떤 부분들 속에 저한테 적용되어진 부분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정말 그 앞부분에도 이렇게 기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시간을 했고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겁나 무서운 분이시구나 이거 하나님 너무 신비롭고 너무 크신 분이시구나 나는 하나님 우습게 여기고 있는 것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을 축소하고 있는 것 아닌가 또 하나님을 그냥 놀랍지 않은 하나님으로만 여기고 있지 않는가 너무 평상시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내 자신에 대해서 난 정말 하나님 명예하나 두려워할 만큼 여기 백성들이 들더라 16절 하반절에 있는 백성들이 뜨는 그 정도보다도 하나님 그 문제에 한번 강력하게 한번 나도 도전하다 본 적이 있나? 그냥 허상 아니면 보이지 않는 분 아니면 내가 숨겨주는 내가 크게 생각해 보여야 하는 그 정도의 분으로 부분을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몇억 배 크신 분일 텐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랍고 더 위대하신 분일 텐데 나는 어떤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에 대한 로마품에 대한 그분의 신분 혹은 그분의 그 본체, 그분의 그 위대함에 대하여 내가 그렇게 그 하나님 누구 내가 믿고 있는지 내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다시 그분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죠. 이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연기가 자욱하더니 불가운 데서 하나님을 강림하셨는데 다시 한번 연기가 어떤 모습이 연기 같다고 하냐면 옹기가마 연기 같다 이렇게까지 이야기잖아요. 옹기가마 어딘지 알겠죠? 도자기 굽는 가마. 그 불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 뒤로 연기가 펑펑펑 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뜨거워. 근데 연기, 구름, 안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임재하시는 모습으로 구약성경이 많이 표현했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이게 그 말도 맞는 것 같아. 무식이 용감하다고 모르면 무섭지도 않아. 이게 뭐야?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성경에도 보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성막을 처음 만들었을 때 모세도 그것을 경험했고 그 다음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모습을 봤고 또 여러 다른 선지자들 그 모습들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 선지자들 어떤 선지자들은 그 성전이나 성막에 하나님 임재하시는 모습으로 연기 그 구름이 가득 찼을 때 어떻게 하냐면 무서워서 멈칫했다고 이야기해요. 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여기 임하셨구나.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무식하면 날씨가 왜 이러나 이러고 말 거라고. 그죠? 무식 영어 모르면 겁도 안 나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근데 정말 예민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간절하면 어떤 그 하나님이 이게 임재라고 생각할 때 이게 정말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선뜻 못 들어가는 거죠. 무서워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해서 막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막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막 어려워하는 모습도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왜 연기가 났을까? 여기는 이 본문은 아주 심플하고 아주 간단하고 아주 쉽고 아주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가 연기로 임할까? 왜 연기로 임하는 겁니까? 연기가 있다는 거 뭐가 있다는 거 이야기하는 겁니까? 불이 있다는 것이지. 불이 있어서 뭐가 탄다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뜨겁게 타고 얼마나 강렬하게 타길래 그래서 여기서도 뭡니까?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시나 그랬죠. 하나님이 불 가운데 강림하시는데 그 불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뜨겁게 탔는지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연기가 꽉 찼다는 거니까 연기가 꽉 찼다는 것은 그게 큰 불이 있다는 거고 그 불 가운데 뭡니까?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다는 뜻인 겁니다. 그런데 그냥 연기 현상만 보면 뭡니까? 이 연기가 왜 일어나냐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아무런 의식도 없고 아무런 인식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이 임재하여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고 거룩함과 성결함에 관심 없는 사람은 뭐 있든 말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한번 보세요. 그 시내산에서 연기가 자욱하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셔서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있고 산이 진동하고 19절에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이거 어떤 현상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네, 지진 또 지진과 더불어 화산 폭발. 이거 최근에 어제 뉴스 나왔잖아요. 스페인령의 카나리아 제도인가 그게 지금 화산 폭발했잖아요. 그 지역 사람들 피난 가면서 목격자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소리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막 전쟁의 폭탄 소리보다도 더 무서운 소리가 나더라는 거죠. 그 앞에 지진도 계속 있었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뭡니까? 화산 폭발하고 유사하지 않습니까? 연기 나고. 그러니까 그 분화구에서 연기부터 난다고요. 뭐 팍팍팍 쏘면서. 그래서 확 용암이 터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옹기가마 연기가 터지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굴뚝에.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두렵게 엄미한 모습으로 똑같은 현상은 아니라도 그렇게 엄미한 모습으로 하나님 임재하신다. 그러면 그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신다면 우리가 그래서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성령 충만 안으로 느낀다면
이것을 뭡니까? 우리가 인식한다면, 이것을 믿고 있다면,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는 걸 내가 믿고 있다면, 그 믿는 순간 내 가슴이 얼마나 벅찬 겁니까? 내 가슴이 얼마나 터질 듯한 겁니까? 유행가 노래도 있잖아요. 나의 뜨거운 마음은 불같은 나의 마음은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다면 이게 얼마나 터질 듯한 감격입니까? 근데 그게 없다? 둘 중에 하나가 문제겠죠. 하나님 임재 안 하셨거나 임재하시는지도 뭔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나. 그러나 사실은 뭡니까? 내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일은 얼마나 큰 일이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일이라는 거예요. 동네에 화산이 지금 하나 폭발해도 저 아프리카 가까이 북아프리카 가까이 스페인령에서 화산이 폭발해도 지금 이 추석에 해외 토픽 뉴스가 나올 만큼 큰 사건인데 하나님이 화산 폭발과 같이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면 이건 빅뉴스 꺼지지 않는 엄청난 뉴스인데 나조차 그걸 모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근데 무슨 소방서고대에서 그 불을 끄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맹성해서 오셨는가 안 오셨는가 추석이라서 어디 가셨는가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9절에 보면 참 비애합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십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뭘로 들리냐면 그렇게밖에 안 들렸습니다. 지진, 번개, 천둥, 모르는 나팔 소리 이렇게밖에 안 느껴진 거예요. 소리와 현상으로밖에 안 느껴졌어요. 하나님 오시는 일이. 근데 모세는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백성들에게는 그냥 소리고 이해 못하는 소리고 굉음이고 감당 못할 엄청난 소리고 모세는 뭘로 들은 겁니까?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 똑같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모세 보고 뭐라 말할 그게 없다고. 모세나 내나 그래 말할 수준이 안 된다고요, 그게. 예.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얼마나 사모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전하는 자의 말을 얼마나 귀하게 담아 들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계하고 구분하시는 거예요. 내가 임재해도 내가 말해도 못 알아듣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냥 봐 우경이 말처럼 그냥 화산 폭발인 줄 알잖아. 번개로 사찬하지 봐. 나팔은 누가 부르면 이러고 있잖아. 내가 말을 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말을 하는데 너희는 나팔 소리로 듣고 번개 천둥 소리로 듣잖아. 못 알아듣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가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얼마나 비참해지냐면요. 사무엘 이야기 한번 보세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이 개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지 제사장 엘리가 하는 말인지 처음에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결국은 엘리가 2번, 3번 듣다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말씀하셔서 듣겠나이다 말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결국은 제사장 엘리와 어린 사무엘 중에 하나님 음성은 누가 들은 겁니까? 그래봤자 사무엘이 듣고요. 그 오래된 엘리가 못 알아들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못 들었어요. 이거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어린애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래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던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고 하나님 음성 듣기를 얼마나 사모해야 됩니까? 나중에 창피한 일 당해요. 나보다 어린 사람이
나보다 굴욕이 얼마 안 된 사람이, 나보다 하나님을 안지 얼마 안 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나는 못 듣고 맹성맹성했다면 이거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나 어떻게 사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정하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셔서 모세가 이런 은혜를 받은 건 맞아요. 그런데 나중에 뒤에 보면요. 받을 만해요. 20절 열어보면요. 아까 내가 질문 드렸죠. 모세가 그 시내산 몇 번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여기서만 봐도요. 3번 왔다 갔다 했어요, 지금. 여러분, 장목산, 집산에, 장목산에 제 물병 올려놨으니까 좀 가져다 주실래요? 그러면 쏘고 집을 갖다 늙은 내 보고 갔다 오라. 올라가. 물병 가지고 내려왔는데, 집사님, 그런데요, 벌써 내려오셨어요? 예, 진흥사쯤 왔어요. 집사님, 그게 내 도시락통도 두고 왔는데, 그럼 쏘고, 저게 미쳤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냥 또 올라갔는데 뭐랍니까? 올라가가지고, 목사님 여기 전화해가지고 스마트폰 전화해, 강 목사님 여기 도시락통 찾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전화 받으면서, 아, 집사님, 저는 집에서 지금 자고 있는데요. 도시락 그 필요 없어요. 이러면, 저게,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그죠? 처음부터 안 갈 수도 있지. 나 같으면 처음부터 안 가지. 모세가 요즘 시내산을 하나님 올라갔다 내려갔다 3번을 시켜요. 그거 다 순종하고 해요. 장복산 정도가 아니라 몇백 미터 더 높은 그 고지를 넘으니까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백성들을 경계하고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되고 더 이상 넘어오지 말고 이거 다 지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내산에 올라왔는데 하나님 모세 보고 내려가라고 그래요. 왜요? 왜요? 너희 백성들 지금 큰일 났다. 지금 내 소리 들으려고 더 이상 올라오지 말아. 지금 올라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랍니까? 하나님, 우리 백성들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 딱 경계두시고 하지 마라 하면 안 하는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아니다. 내려가 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장목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내려가가지고 올라오지 마라고 말하러 가라 하면 여러분 가겠습니까? 안 가지. 아씨 전화기가 왜 이리 안 터지노? 왜 통화가 안 되노? 왜 통화 중이고? 이러고 있겠지. 그럼 또 하나님 쳐다보면서 하나님 말 안 듣고 올라올 사람 아닙니다. 이라고 막 하나님한테 따지고 이러고 있겠지. 모세는 순종합니다. 근데 진짜 백성들 큰일 날 뻔했거든요. 하나님 음성 들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음성 들을 만한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야 됩니까? 손발이 고달파도 마음이 힘들어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요. 은혜 받고 음성 듣는 겁니다. 더 나쁘게 말해볼까요? 요령 피우면 안 됩니다. 근데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뭡니까? 요령 피우고 싶죠. 적당하게 하고 싶죠. 그냥 남들만큼만 하고 싶죠.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부르고 말씀하셔도 지진이 나네. 화산이 터질란갑다.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냥 모세는 순종하니까 들리고 하나님 앞에 보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요. 힘들고 아프고 괴로워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못 하겠거든요. 하나님 음성 듣는 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아멘하고 순종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사람 마음에 죄송합니다. 경상도 말로 용심은 많아서 질투는 많아서 난 니한테 하나님 말씀하시겠다고 못 믿겠다 이래 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음성도 못 들어 음성을 전해도 안 믿어 질투는 많아 그럼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근데 뭡니까? 가장 우리에게 큰 은혜는 뭡니까? 성령께서 하나님 영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점령하고 비추고 깨닫게 하나님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고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아멘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아멘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또 이거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어디 용한 부흥사가 있다는데 어디 용한 기도 원장이 있다는데 거기 가서 기도받고 드려야 되겠다. 그 이야기 100% 아닙니다. 저 그런 이야기 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의 제대로 된 말씀을 깨달아서 성령께서 내게 조명을 주고 깨달은 말씀을 따라서 부지런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흠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찬송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